안녕하세요. 예, 벌써 6월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이제 30도를 왔다 갔다 해서 주중에 좀 출장 갔는데 덥더라고요. 또 일교차도 있어서 어떨 때는 온도가 좀 떨어져서 아침에 쌀쌀한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지난 이제 청년회 때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눔으로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9장의 이 배경은 제가 이제 주제를 좀 삼은 것은 신앙의 경주와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형제님이 너무나 치열하게 인생을 주와 복음을 섬기면서 살아오셨는데요. 이 바울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의 2000년 전의 인물을 본받아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이 현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인 셈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바울을 보면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목적이 어땠는지 한번 스스로들, 저 자신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또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하죠. 만약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이 없어지게 되고, 이를테면 배를 타서 선장이 목적이 없다면 배가 이리저리 가다가 난파하게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어떤 목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의 신앙과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자, 여기서 바울이 이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디에 이르려 한다. 이게 목적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중국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이르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첫째 부활 시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것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한 것이죠.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냐, 그 과정은 바로 고난에 참여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에 도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또 어떻게 살았냐? 이 3장 8절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이 전도 여행을 수차례 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체험을 한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현재적인 사건이 되려면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건이 나에게 경험이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고 신약성경의 사도들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이 과정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신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정은 신앙의 상태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상태가 신분과 일치되는 것이 사실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를 때, 우리 몸이 죄의 존재를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 우리가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육신이 있는 것이죠. 육신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과의 전쟁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승리는 보장이 된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3절 보면은 그는 항상 이 겸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목적을 딱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상당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구원 받은 이후에도 사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왜 놀아야 되나? 왜 휴가를 써야 되나? 그래서 휴가 쓰고 저는 일하러 가고 뭐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자매는 잘 모르죠. 휴가 썼는지 안 썼는지. 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적지향적인 삶. 너무 지나치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신앙의 목적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고린도서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그 목적을 놓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본을 통해서 이 샘플입니다. 그는 한 샘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샘플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저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그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는 분명한 어떤 상을 바라보고 쫓아갔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게 새로 설정된 목적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번성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그 이전에 세상에서 고상하게 생각했던 그의 배경들, 지식들, 그의 재산들 이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인생을 달려갔습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 마라톤과 같아요. 달리기와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은 달리기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은 부름의 상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게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네. 자,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는 디모데 후서 1장 1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이 본을 받는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본받아 순종하는 것과 관계 있죠. 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본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은 받는다? 너무 추상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했고 또 복음에 참여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샘플이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원래 바울이 자랑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가 자랑했던 것은 사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지 또 주님만을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것은 그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권리를 제한하고 자비량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9장 12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로 사도의 권리, 일꾼으로서 권리를 가졌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그는 참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으면 다른 사도들은 결혼을 했고요. 자매와 함께 그 신방도 하고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등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 먹고 마시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교회가 후원을 했습니다. 이게 일꾼에게 마땅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죠.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미가 바로 복음 전도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적인 자녀들이 이 전도자의 삶을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주님께서 구약에도 제정했고요. 모세율법에도, 그리고 사실 일상적인 일반적인 이 법칙입니다. 마땅히 자기의 일꾼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9장 12절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 있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그의 십자가의 삶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스도라는 복음, The Gospel of Christ,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과 고린도후서 11장 10절 읽어보면 이 바울의 이 자랑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냐 또 조심하리라. 자, 아무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은 것이죠.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그걸 보충해 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가 조심했어요. 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데요. 너무나 많은 문제와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러한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 너가 정말 사도냐? 근데 왜 결혼을 안 했냐? 왜 또 자매를 안 데리고 다니냐? 왜 의식주는 너 혼자 해결하고 텐트를 짓고 살고 있니? 뭐 이렇게. 너가 정말 사도가 맞니? 너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공격을 당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과 10절 보면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 말도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똑같은 용법인데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내 속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 다른 번역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 자랑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 그 안에 함께 계신 진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해거리들이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차단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권리를 제한하고 종으로서 섬김으로 스스로 종이 된 것이죠.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지만, 사도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 출애굽기 21장 보면 종이 있는데 그가 7년의 사역을 마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보면 그가 주인을 사랑해서 또 그의 처자들, 종 노릇하는 동안
자녀를 낳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말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처자를 사랑하게 되고, 근데 자기가 떠나면 아이를 두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다. 그리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가 일꾼으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지 않고 종이 되어서 섬겼던 것이죠. 그것은 그 안에 주님이 젤리로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에게 수치를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얼마나 창피해요. 분명히 일꾼인데 막 이렇게 너가 제대로 된 일꾼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방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증거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렇게 이제 공격할 때 얼마나 마음이 배신감 느끼고 슬프고 정말 잊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건 모두 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이에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굳이 이렇게 쓰는 것은 그냥 나를 대접해줘. 이제 나는 사도고 사실 일꾼이고 권리가 있으니까 나에게 사도로서 또 일꾼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 그것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자랑은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자기의 책임이었지만 그것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섬기는 것이 그에게 자랑거리였고 그에게 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그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냐는 것이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자랑을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비장의 각오로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의 비장의 각오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그 당시에 이제 율법으로 이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가 막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증거한 순수한 그 은혜의 복음이 훼손될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훼손되면 그의 사도권이 공격당하고 그가 정말 이렇게 실수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화를 낼 수 있겠죠. 왜 나를 못 믿어도 하면서 자 모여봐 내가 너에게 복음 쓴 거지 않았니? 막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이 그가 증거한 복음의 그 진정성에 누가 될까 봐 자기 생명을 건 거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뭐 지난주인가 용민 형제가 군대 갔었는데 이 자비랑 군사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비랑 군사라는 거죠. 군사인데 자기가 돈을 내면서 군 복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뭐 아무나 할 수 없겠죠. 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고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종이 되는, 스스로 자유하지만 종이 되는 그런 삶을 택했습니다. 그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택한 것이에요. 주님 보여주시고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다 아는 말씀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길 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와 같이 목숨까지 걸고 달려갔을까 궁금해졌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에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의 빛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누이시나이까. 그러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인 핍박하는데 그 그리스도인과 동일시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영광의 주님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계시한 것이죠. 그때 그가 이제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눈이 먹게 되는데 내가 나를 본 일과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너로 사왕, 이제 종이란 뜻입니다.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 자기의 생명을 건 거예요. 왜요? 왜 걸었는지, 그를 사랑하셔서 핍박하던 잘 알잖아요. 저희 그 바울이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오히려 그를 사도로 이렇게 삼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그가 녹아난 것이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죄인을 용납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가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주님 이러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은혜의 복음이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권리를 제한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없는 것도 있어 보이게 하려고 권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의 삶에서 그런 걸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사실 없는데. 근데 바울은 정반대였죠.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고 부유한 자고 그런 자지만 마치 죽어있는 자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자처럼 아무 항변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엎드러져서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게 그의 자랑이고 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죠? 서울대학로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새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침례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복음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죠? 사실 자유했어요. 근데 스스로 종처럼 섬긴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사실 바울만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멜리파의 사나요, 네? 엄청난 그 유대인 배경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요. 그건 자부심.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시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가면 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들을 얻기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이제 행했던 거죠. 그래서 할례도 이렇게 말하고 할례도 받게 하고 또 결례도 행하면서 거기에 그들의 어떤 문화에 자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지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어땠습니까? 귀신의 상에 드렸던 제사 음식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 먹었던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실 그게 문제는 자기한테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약한 자들이 또 생겨요. 여기 22절에 약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 갖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또 이방인과 함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그걸 또 절제하는 거예요, 음식을. 어떻게 보면 이게 이랬다 저랬다 카멜레온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거기에 맞춘 거예요. 섬긴 것이에요. 왜? 그들을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2절 보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 것이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삶이 사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각 사람들의 형편에 맞춰서 자기의 그러한 권리 또 자기의 어떤 그 정서 이것들을 부인하고 그들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막 죄를 범하는데 가담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이 진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과제죠.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죠. 나에게 능력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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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찾으셨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유의 권리를 막 방임하면서 이렇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결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는 능력. 이게 뭐 세상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낮아지고 종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들을 섬기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내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붙들면서 섬기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우리 사랑 많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저는 여기서 사랑의 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죠? 그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낮아져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님 내 안에서 사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제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합력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이 경주를 얘기합니다. 경주. 아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군사이기도 합니다. 자비랑 군사. 군복무를 하는데 자기 돈을 내면서 군복무하는 것이죠. 제가 92년도 군대 갔는데요. 그때 병장 월급이 2만 얼마더라고요. 제대 중에. 근데 아무튼 또 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 삶에 대해서 군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24절 보면 9장 24절 보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름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달리기를 하는데 다 우리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의 경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명인 거예요. 그렇죠?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한 명이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한 명만 상을 얻습니다. 열심히 뛰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좌절하죠. 저는 3등 안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100m, 뭐 200m 달리기 하면 항상 잘해봐야 4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얘기는요, 상을 얻고 싶은 그 열정으로 열심히 뛰라는 얘기예요. 우린 다 상을 받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한 모든 섬김, 작은 일들 다 주님이 생각하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런 것이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상이 필요해? 이게 아니고요. 우린 신앙의 경주에 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구원 이후의 삶이 마치 구원 받았을 때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은 그냥 그 방임해도 된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이단입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은 치열하게 다름질하면서 거기서 경주하면서, 네? 법대로 이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얻고 싶은 마음가짐으로 이와 같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합니까? 절대 자기 이렇게 방임하지 않아요. 경건에 연습하는 거예요. 바울의 본이 이걸 얘기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줘서 그 본대로 살게 하려고 바울이 뛰었던 거예요. 바울 혼자 뭐 상을 받고 뭐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주님이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 되겠죠. 저 다이어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되고요. 필요 없는 거 다 얽어매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얽어매는 여러 죄가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안 좋은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슬림화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가치관 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개조돼야 돼요. 완전히 변해야 돼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상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25절.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복음에 참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csak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상급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거저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csak 복종시켜야지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매스미디어 문화생활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달리기를 잘 뛸 수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막 풍조에 휘말려 가가지고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아예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요. 그거는 그날에 가면 정말 후회 막심할 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영원한 생활을,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달리기 하는 사람들 세상의 경주에서도요,
그 면류관을 얻고자 얼마나 자기를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자기 관리를 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요. 신앙의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리게 하는데, 얼마나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은 포기하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포기하는 것은 값진 것이다. 바보가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분명하게 가져가야 돼요.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달리기를 하는데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고 방향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 의식이 분명치 않으면요, 안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로 족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영원하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신앙을 같이 침례 동기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막 왕관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자기는 왕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 이후에 성화의 구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 성화의 구원을 얘기 안 해요. 그냥 칭의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그 상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본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를 합니다. 27절에. 우리 신앙은 또 전투잖아요. 영적인 전투. 근데 그 전투의 상대방이 누구냐? 2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전투의 상대방이, 나의 적이 내 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나의 영적 전쟁의 지금 상대방이에요. 여기선 뭐냐면요, 권투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달리기인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권투 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어가 그렇습니다. 나는 내 육신과 내 몸과 권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 경주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면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몸이 주인이 돼서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성향, 이런 것들. 이 치다는 얘기는요, 한 대 딱 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내 몸을. 이 몸을 치는 사례가 어떤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학생은 뭐 해야 됩니까? 놀고 싶죠. 나가서. 내 몸의 욕구는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TV 보는 거 좋아하고, 인터넷 서치하는 거 좋아하고, 예?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뭐 다 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만 보고, 학생에 맡긴 게 뭐예요? 공부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직장인은 뭡니까? 내가 상사다. 그럼 부하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권리가 있죠. 막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본을 보이면서 격려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부하면 어떻습니까? 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실패합니다. 저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상사 뒷담화하는 거, 죄입니다. 그거 죄예요. 그러면 어때요? 상사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능력 안에서, 내 능력 밖의 걸 요구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그러한 욕구를 제어하고 뭐 주말에 막 일시켜도 하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피곤해도 주님이 힘을 주심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남편은 뭡니까? 아니, 아내부터 할까요? 아내는 어디에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돼요. 아, 힘듭니다. 왜요? 여자가 더 뛰어나거든요. 뇌구조가 그렇습니다. 양뇌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사실은 여자들이 훨씬 더 보니까 남자보다 이 양뇌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지적이고 섬세하면서 잘해요. 능력이 있습니다. 남자보다 나은 면이 많아요. 근데 아내가 이 말씀 뭐예요? 남편을 머리로 삼아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남편이 나보다 못해. 근데 어떻게 순종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왜요? 구원받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너의 선행을 통해서 남편이 꼭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를 저 복종하는 거죠. 네. 맞추는 거예요. 자, 거꾸로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많이 실패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드릴 말씀 없는데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를 복종시키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의 아픔에 동참하고 아내의 고통에 내 고통처럼 여기고 함께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신앙의 시험이고 어려움이에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복종시켰다. 물론 그에게 외적인 핍박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나를 절제하고 이기는 거. 폴트 선수들 슬림하게 하기 위해서 땀 막 빼고요. 몸무게 재잖아요. 네? 외적인 핍박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전쟁에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거는 바울 시대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인 시험과 이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내 몸의 욕구를 이끌어서 내 몸을 복종시키지 않고 복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서 게으르게 하고 이 영원한 것을 놓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을 잃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강교한 술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몸을 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몸을 치는 건 칠 수 있어요. 거절을. 여기서 어떻게 되냐? 복종시켜야 돼, 몸을. 몸이 주인이 못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세 사람의 명령에 따르도록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높아진 마음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죠.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을 부름의 상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러한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요. 여기 27절처럼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냉정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 그 나라에서 우리 기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마지막에 보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뭐가 있게 해요?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역의 부르심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에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나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전 쇼트트랙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 아시죠? 단거리, 스케이트 그 단체 유전 보면요 4명 1조로 해가지고 막 경주하는데요. 전 감명받았어요. 4명 1조인데 돌면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요. 끌어주면서 방향을 맞춰주고 가이드 해주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활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해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이 보여준 그 뜻에 일심으로 합력해서
복을 위하여 함께 섬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 소그룹, 조 활동합니다. 여기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요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줌으로 해도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일심으로 한 뜻으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 말씀 이상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지체들을 참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울과 같이 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당신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높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